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으로 8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리미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온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전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다시 한번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또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 드린 날인데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합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달 5월달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또 여러 휴일이 끼어 있어서 황금 연휴 기간이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고 또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 크게 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주님 대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그것이 명예가 되었든지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지 그것이 환경이 되었든지 그것이 육신의 쾌락이 되었든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전도의 능력으로, 예배의 능력으로, 찬양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생활에, 신앙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인생길에서도 우리는 성공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빠져있는 잘못은 연약한 자신을 믿고 의지해서, 그래서 혹은 돈이나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성공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긍정적이고 매력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잘 지혜를 발휘하고 또 기회를 잘 타가지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매력을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꿈도 이루고 소원도 이루고 내 인생 행복할 수 있다. 우리 가정 행복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다림에 믿음의 기대가 전혀 없어요. 모든 일들을 오직 사람들의 머리로만 계산하고 또 사람의 힘으로만 계산해서 거기서 성공을 하려고 하고 거기서 인생의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으로 여길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나놓고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헛것이고 공허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그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라야 진정으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인생에 성공하는 자가 되고 삶에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는 구름 잡는 이야기같이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려와요.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하자 하면은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여깁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그런 얘기하세요. 철없는 목사라고 어리석은 얘기라고 여기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마치 다윗을 보는 사울 왕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며 살았잖아요. 반면에 사울은 군대 숫자만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사울이 볼 때는 아이고 저 다윗 못하는 짓이야. 아니 저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서 저런다고 되는 게 뭐가 있고 저런다고 무슨 성공하는 일이 어디 있나? 저런다고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믿고 숫자만 믿고 세상만 믿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권력만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 교만하고 망령되어서 그는 결국 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 대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꼴로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 다윗은 결국 성공하고 잘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자막을 띄웠으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 인생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보다 애굽을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많이 들려주었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했던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전략도 없었습니다. 큰 건물도 없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없었지만은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맡기고 기도만 힘썼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전도되고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정말 하나님만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 부흥이 일어나고 이 은혜가 임한 거. 사도행전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야 돼요. 이러려면 사도행전에 계속 이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아멘. 그리고 13장 4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설계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설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세상적인 잔머리 굴리는 건 세상에서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물에게 권능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누가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인지 뚜렷이 우리 주님은 아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받는 비결이거든. 그러나 바른 믿음과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8편 4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급하고 절실한 것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그리고 건강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우선적인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가파른 삶의 고비를 만나서 힘겨운 씨름을 벌이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로를 구할 때 주님은 단순하게 위로만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성령이 계셔서 그래서 문자 그대로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머무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성령께서 간섭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도움이 필요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 분별이 필요할 때는 지혜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힘이 필요할 때는 능력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를 간구할 때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생생하게 열매 맺게 도와주셔. 여러분,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위로는 달갑지 않아요. 잠시 도움을 주다 사라지는 인도하심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 안에 살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이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영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자리하시고 우리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내 영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거든요. 병든 자가 일어나도 죽는 자가 살아나도 여전히 미워하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거짓된 사람이라면 그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다윗은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울 왕을 꺾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잘 알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왔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의 힘이 강하고 유리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어요. 사울은 왕으로 군사를 이끌고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로 다윗의 군사를 만나서 절대절명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순간에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 제가 요새 늘 강조하는 말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 되자. 정말 기도하자. 기도하는 흉내 내지 말고 믿는 사람처럼 행세하지 말고 정말 믿는 사람 되자. 한번 믿어보자. 기도해보자.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믿는 척 해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믿어야지. 진짜 기도해야지. 고난을 당하더라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이것이 진짜 기적 아니겠어요? 사랑만 하며 살고 싶다. 이것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지 무슨 하는 일이 갑자기 잘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1207년 봄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가 홀로 말을 타고 아름다운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 프란시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더라. 프란시스, 네가 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네가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원했던 모든 것을 경멸하고 미워하는 것이 너의 의무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면 지금 너에게 달콤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이 쓴 것이 될 것이다. 반면에 과거에 혐오하던 모든 것이 굉장히 달콤하고 더 없는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중 타고 있던 말이 깜짝 놀라는 바람에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봤더니 몇 발자국 앞에 심한 나병 환자의 나병에 걸린 환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문드러진 손에다가 돈을 쥐어쥐고 악취가 나는 손가락에 그리고 입을 맞췄대. 그리고는 말에 올라타고 감정에 북받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프란시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승리 곧 내 자신에 대한 승리를 오늘 나는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경멸하고 자기가 멸시했던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나의 회심이 시작되도록 성령하셨다라고 거기 회심의 글에다가 적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로 그가 바뀌어진 거예요. 성경은 가장 놀라운 은사,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영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되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여기 18편 말씀은 이렇게 변화된 놀라운 다윗이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힘의 원천이시고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름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름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두 단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지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골리앗을 보기 좋게 넘어뜨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 능력 주시는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힘의 원천은, 가장 무서운 힘은,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무능합니다.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4가지를 제가 얼른 한 3분 안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힘을 얻기 위해서 운동도 합니다. 건강보조식품도 먹습니다. 보약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이런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힘이 아닌 영적이고 온전한 힘,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이 복된 삶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얻어요.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동가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새 힘을 얻어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새 힘을 얻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찬송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과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는 놀라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 악기 연주, 몸 찬양 등 다양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든 음악 행위를 가리켜서 찬양,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에는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시편 22편 3절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걸어가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다들 이제 일이 바쁘시다고 오후 예배 잘 못 드시는데, 여러분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찬송할 때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찬송 받으실 여호와, 이 말은 찬송을 받으실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날마다 찬송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새 힘을 얻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환난 중에, 공간 중에, 어려움 중에 힘을 잃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대. 다윗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늘 기도했잖아요. 소울과 같은, 음부와 같은, 지옥 같은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를 건져주듯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같은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모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새 힘을 주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인생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여기 시편 찾았네요. 제가 읽어드릴게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여기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요, 찬송하는 자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자입니다. 너무나 힘들어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갔는데 우리 가정에서 자라난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자라나고 컸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인생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고 형통하잖아요. 복 있는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고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새 힘을 얻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유한한 힘이 아니라 무한대의 힘 올마이트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주신 힘을 힘입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